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말씀드렸죠. 이 한 주간에는 그저 우리가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번성하고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산파들의 집안에 복을 주셔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경함,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이런 게 경외 아니겠습니까? 공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조금 어려운 뜻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랑할 만한 분 앞에 가면 괜히 조심스러운 마음 가질 수 있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산파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보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산다고 해서 보니까 그들이 막 번성하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긴장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고 저렇게 성장해 나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과 합세를 하면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합니다. 그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들이 번성해가는 것을 압제하려고 정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 고센 지역에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게 하고 고용을 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데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아무리 억압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벽돌을 찍는데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산파들을 불러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할 때가 되어 산통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가거라. 가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어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차없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핏덩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해가는 것을 막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산파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이 바로 왕의 뜻을 따르고 아기를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을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살리면 바로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기록은 없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산파들이 우리로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았을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죽이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자니 자기들이 죽게 생겼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삶적인 멸해지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감히 노예 주제에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을까.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 이 산파들은요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산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의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였었고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전개된 사항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산파들이 아기를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왕이 산파들을 불러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그래서 그때 산파들이 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산파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강하여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죽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산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산파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산파들을 죽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고요.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께 산파들의 가정만 흥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산파들 때문에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고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인데 이 산파들이 참 힘든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입술이 바싹바싹 탔을 거예요. 밥이 먹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쁜 일을 봐도 기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야기, 다니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잘 되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잖아요. 그 다니엘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단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무리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몇 번 이제 나눈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선교학에 보면 재미난 사건들이 참 많아요. 몇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오늘 또 아침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주로 랄프 인터라고 하는 신학자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냥 쉽게 400년씩 5개의 시대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400년까지, 400년부터 800년까지, 800년부터 1200년, 1200년부터 1600년, 160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400년씩 5개의 시대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계 선교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400년까지는 로마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도들, 바울 사도, 예수님 다 로마 제국 안에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죠. 400년까지를 로마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선교 시대 때 특징이 뭐냐 하면 박해와 순교사였었어요. 로마가 아주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독사가 가득하게 든 항아리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죽으로 사람을 물에 불린 가죽으로 칭칭 감아서 던져두고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묶어가지고 음침한 물에 던져놓고 그래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요. 기독교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하게 오히려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 참 역설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요. 자유로워졌어요. 황제가 성전을 지어주고 황제의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도 없고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혜택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지만 믿는다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기독교의 가치가 하락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렵고 힘들 때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그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400년까지 로마 선교 시대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부터 800년까지는 이방인 선교 시대라고 그래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때 중국에 이미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게 800년까지 역사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0년부터 1200년까지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시대를 랄프 윈터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바이킹 선교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은 애꾸는 후쿠 선장이 생각이 난다. 애꾸는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이킹이 누구예요? 험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덴마크, 노르웨이,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해풍이 불어오고 땅이 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바다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개 캐고 고기 잡고 그러면 살았겠죠. 점점 더 멀리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한 척이 와요. 큰 배가 몰려와요. 무슨 배인가 그래서 서 있어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은 죽어 있거나 없고 빈 배가 몰려오니까 보니까 많은 좋은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금은, 폐물들, 옷까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갖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몇 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생각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배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상습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이킹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이 바이킹이 아니고 해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배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나가는 배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가서 해안선을 따라서 도시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들을 공격하고 집을 공격하고 수도원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많은 좋은 물건들을 약탈해오고 노력해오고 그리고 식량들을 이제 약탈해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식량과 좋은 물건들만 약탈해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약탈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을 붙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굴로 가서 자기들이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에게 바이킹들은 자기들이 아이를 갖게 하고 또 바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인들은 얼마나 끔찍한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잡혀오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고난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잡혀갈 뻔하다가 탈출해야 되잖아요. 도망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이킹의 속으로 끌려와서 죽기보다도 힘든 세월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이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낙심됐고 절망도 됐겠죠. 왜 낙심도 안 되고 절망 안 됐겠습니까? 그들은 바이킹의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킹의 아이들을요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 참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내면서 눈물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기도에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또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생명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나라 예를 들면은요 가장 열매가 많이 왔던 나라가 덴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덴마크. 여러분 지금 덴마크 그러면 잘 사는 나라죠. 낙농이 발달한 나라죠. 덴마크의 국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그룬투비가 나라를 세우면서 모토로 했던 모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자. 경천 애인사상이라는 거예요. 애토, 애천 이런 거라는 애천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토 땅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자.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신학적으로 앞선 나라고요. 기독교 국가 거의 여러분 영국이 언제부터 신사의 나라였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퍼지면서부터 신사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바이킹 선교 시대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질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질고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이 산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단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받으시고 그 결단을 보시고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해지는 복을 주셨고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고 강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번 한 주간 오늘 마무리하는 토요일인데 참 마음이 힘드셨죠. 불안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심적으로 조금 불안했는 모양이에요. 마음이 가슴이 막 뛰고 잠이 밤에 잘 안 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물론 잠도 12시 넘어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냐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최종 목사가 책임이죠.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솔직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이상의 확진자가 안 나와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격리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교육자들이 격리하고 또 몇몇 분들 격리하는 분들이 계셔. 이분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해제가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울 때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산파들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 여인들을 결단했을 때 그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지만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흐트러짐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전화하시고 문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렇게 옆에 차를 같이 타고 다녀오시고 상주 몇 시간씩 같이 타고 다녀오셨는데 하나도 번지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고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남녀 선교회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게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진자가 아무리 번지는 사람이 없었대.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관들이 나와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잘 결단하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산파들의 가정을 흥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산파들 때문에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셨던 것처럼,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실 거라는, 틀림없이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여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 나라로 되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어려웠지만은 믿음으로 더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비록 영상이지만 이제 내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교육자들이 격리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좋은 장비가 있지만 그 장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주일 예배도 이 장소에서 서서 하든지 앉아서 하든지 제가 이렇게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그렇게 좀 영상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예배를 모으고 우리가 좋은 소문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리고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더 기도하고 결단하고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이 가깝자 하나님께서 바로 흔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와 역사를 보면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기도함으로 다 하나됨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 되게 하겠다. 남선교회 식구들, 우리 교인들 하나 되게 하겠다. 우리 부서가 하나 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복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들, 생업도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 기대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거 잘 이기실 수 있고요. 조금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서 속히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겨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산파들의 복을, 그 여인들이 누렸던 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매일 기도 제목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이 있기 전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이스라엘 백성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했는데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우리 교회 이미지가 조금 더 실추되지 않도록, 오히려 양일교회 잘 이겨냈대, 방역 잘했대, 너무너무 잘했대, 그래서 확진자가 없었대, 이런 좋은 소문이 나와서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이렇게 확진자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속에서 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만 진행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확진되어서 시리호설에 있는 분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산파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이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푸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을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옵소서. 정말 산파들 하나님을 따르자니 죽게 생겼고
바로의 명령을 따르자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들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서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그것이 모험이었는데 거룩한 모험을 하고 거룩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강성하게 하셨다는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참 살다 보면 결단해야 될 때 참 많은데 믿음으로 결단하게 없어서 신앙으로 결단하게 없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렵지만 결단할 때마다 주시는 복을 누려서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번성해 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끝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격리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도 성령으로 붙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확진되는 분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여기에서 끝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미지 조금이라도 실추되거나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키시고 주님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교우들의 마음도 흩어지거나 한 교우들의 마음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킹들에 끌려온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되는 이런 은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지역사에 필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사온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귀하게 나타난 바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격리되고 있는 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가 격리하는 분들 잘 참아내고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손해나 지장이 없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시설에서 격리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한 분과 또 한 가정을 지켜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것들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저께 명절 연휴를 지냈는데 우리 명절 잘 지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부모님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형제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실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족 구원이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전국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술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 개발하거나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유로움이 이제는 자유롭지 못했는데 자유로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직장생활하며 경제활동하며 학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또 우리가 이제 예배당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릴 텐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예배하게 하셔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